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릴 해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인분들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심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여성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흥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남성들의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오늘날까지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이 사라를 존경하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존경하는 여인 사라예요. 이 사라는 평생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남편이 이사할 때마다 따라다녔고 순종했고, 그리고 이동하다가 살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죽었습니다.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다 그리고 기르고 죽었습니다. 한 아이만 키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한 여인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거론하고 유일하게 죽었던 나이를 기록하는 여인 중에 속하는 여인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가 오늘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성경에서 죽을 때 나이가 기록한 유일한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라의 삶을 살펴보면 한 여성이 또한 여자로 또한 어머니로 살아가는 사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신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라는요,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문제죠. 그런데 사라의 인생 비전이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소명이 어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의 말씀이 사라의 나이 몇 살 때 주어지는가? 89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로 사는 거예요. 한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은 그녀의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90살. 그래서 사라는 65세에 가나안으로 이사가요. 이민가요. 떠나갑니다. 남편이 약속을 받고 남편을 따라서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편과 함께 믿음으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하는 것, 이민 가는 것 쉽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어머니가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90세가 다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라는요, 그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웃겼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니까 창피했나 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고 졌어요. 바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가
웃으리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 그가 웃으리로다, 웃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라의 가정 안에, 장막 안에 가득히 임했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작고 작은 집에 살더라도, 장막 안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한 그 미드라시에 보니까 문이 넓게 열렸대요. 그녀는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머가 넘쳤답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쳤겠죠. 문도 열렸으니 이웃들도 그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무더운 날 나타났던 3명의 나그네를 위해 떡을 직접 반죽하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노동의 대가, 아니면 집을 대어야 할 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은 이처럼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조크도 할 수 있는 기쁨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미드라시뿐만 아니라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나 다 계실 수가 없어서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여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이라는 작은 요람을 통해 온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어머니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한 간절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 우리들도 오늘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아주 양육되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라에 의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최초의 유대인 자녀라고 고백하고 생각합니다. 이삭은요, 사라가 그의 죽음째에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유산이었어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길러낸 이삭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자기를 번제로 죽이려 할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힘이 더 셉니다. 아들이 힘이 더 세요. 더 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던, 또한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양육됐던 이 이삭은 자기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묶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사라는요, 아들이 36살 때 127세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늦게 낳았잖아요. 근데 120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갈 때 아들이 36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 여인,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없는 4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종을 부릅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종을 불러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하면 자녀들도 닮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아내 집안 사람도 닮는데 이 종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아내를 구하는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이 끌고 간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아내임을 믿고 데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내용입니다. 신기한 기도예요. 여러분, 물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 쉬운 일 아닌데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임을 하나님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여인이 바로 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그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리브가를 만나는데,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여자를 배우자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종의 부탁에 자신의 물동이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자신만 마시는 것도 좀 감사한데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고백하는 거야. 우리 창세기 2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요, 종이 부탁을 안 했는데도 옆에 낙타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낙타에게도 오랜 먼 길을 온 것 같으니까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 종은요, 리브가의 이 대답을 듣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셨구나. 그는 기도 응답을 너무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 그것은 리브가에게 노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라처럼, 바로 시어머니처럼 이 며느리가 될 리브가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임을 확신한 종은 리브가에게 서슴없이 청하여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자신이 온 이유와 자신이 지금 바로 방금 전에 경험했던 기도 응답을 간증으로서 나눕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어두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내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종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 말씀을 듣는 데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사람과 가려 하느냐 궁금하게 쳐다보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방금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지금 가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가겠나이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믿음의 확신이 서면 더 이상 상황을 살피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힌트를 주시고 응답함을 주시면 주저함 없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리브가를 축복하며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리브가가 받은 축복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그 축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비슷하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데, 오늘 리브가에게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리브가에게도 사라와 같은, 아브람과 같은 동일한 축복이 내려져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신의 자녀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처럼 리브가도 사라와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언약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친숙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사라의 일생을 통해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사라의 사명이죠.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종이 엘레셀이 하란까지 멀리 갔다가 부인, 이삭의 부인인 며느리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낙타에 태우고 멀리서 데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삭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도 오후에 해가 저물 때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이삭은 몰라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아내가 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리브가가 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얼마나 슬펐겠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를 하늘나라 보내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공허감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이 부인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이삭은 신기하게도 새로운 장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고 들어가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장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리브가 역시 이 장막에서 천만인의 어머니로 원수의 성문을 취할 다음 세대를 길러낸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세상의 피조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언약의 세대들이 일어나 원수의 성문을 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여러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빵떡 모자, 검은 빵떡 모자를 쓰고 그 앞에서 종이를 들고 열심히 흔들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설교도 안 해요. 아들과 함께, 어린 자녀와 함께 열심히 그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인 나라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선교 사명에서는 실패합니다. 왜냐? 유대인들만 뭉치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의 열방에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과연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명이 또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속, 또한 자궁에 품은 어머니, 그리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는 어머니, 두 가지의 어머니로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낳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새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어머니,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취하는 언약의 세대들을 길러내는 자가 여인이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죠. 좋은 대학 보내기를 다 원하고요, 또한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분위기도 미국의 분위기도 와보니까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 잘 되길 바라고, 다 의사, 법관, 아니면 돈 잘 버는 그런 일들에 자녀들이 중요 요직에 있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인분들은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 매우 힘들어합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근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닙니다. 남편도, 나 자신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근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되면 서로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가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 담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의무로 여깁니다. 의무. 그래서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별칭이 뭐냐? 강을 건넌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유래해서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라는 다른 뜻도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 다른 편에 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요구하는 대신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자녀들에게 주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믿는 자녀들도 성장해서 다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고. 또한 제가 전도했던 분들, 제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새 생명으로 잉태했던,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복음에 값진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그런 두 가지의 특성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라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유대인 그
에디슨이 있어요. 유대인 에디슨의 어릴 적 일화가 있는데, 에디슨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하기를 갖다 물어보면서 이 더하기 2는 왜 4가 됩니까? 하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었답니다. 그럼 선생님 설명했겠죠?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더하기 2는 왜 4가 됩니까? 하면서 계속 물었대요. 그리고 태양은 왜 빛이 납니까? 밤하늘의 별빛은 왜 빛이 나요? 하면서 비는 또한 낮에 왜 내리고 어두울 때 왜 내립니까? 선생님은 좀 공경이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대요. 궁금증이 많았대요. 결국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선생님과 불화를 일으킨 이 에디슨은 학습 장애아로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어머니가 나서요. 그때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결코 전능아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인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퇴학이라면, 정 그러시다면 제가 집에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르쳤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옳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냥 일반 레귤러, 그냥 학교에 그냥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을 받았던 에디슨이 결국 나중에 발명왕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까지도 에디슨이 발명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남과 다른 에디슨의 장점을 키워주며 훗날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회 일반적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 우리 자신도 평가가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도 평가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 안에 들여오는 사람들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 자녀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셔서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낳게 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한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소식을 전하고 또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전하면서 예배드리라고 전하는 그러한 얘기를 약간 듣게 되면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 가정 살림을 꾸림으로 말미암아 경력이 단절된 분도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냐? 사회생활 하다가 가정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오직 여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 사람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죽어서도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